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지 혹은 어떤 책자에서 읽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얘기 하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시골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끄고 그 불끈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뜰한 구석에 이렇게 지폭더미 같은 거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불을 켜서 들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밑에 있었는데 다 해치고 보니까 그 암탉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탉 품 안에 앉아있던 병아리들은 살아나와서 생명을 구하게 됐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는 화요일 저녁이 되겠죠. 금요일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화요일 저녁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서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밑에 모으려고 애쓰듯이 그렇게 여러 번 찾았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오늘과 같은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다시는 부르심을 받을 때 나타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암탉이 병아리를 살려주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 번째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거절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개인이나 혹은 거절하는 사회 국가가 꼭 이러한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떠돌이 생활을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거절하게 되면 그런 불행한 일을 개인과 민족이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친히 본 것은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정치 이념으로 거절했고 정치 방법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저 공산주의다 하니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스탈린이 유고의 그 티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갔을 때 그 티토 대통령이 티토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냐, 숙청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티토 대통령이 우물우물하고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옆에 있는 베리아라고 하는 그 비밀경찰 책임자에게 우리는 얼마나 숙청했지 그랬습니다. 그때 5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전혀 사랑을 거부한 하나의 정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왜 갔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신문에서 봐서 또 방송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탈린 때 많은 폴란드 사람들을 이유 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자멸하고일까요? 그 일을 기념하는 행사에 가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북한 동포가 아니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한 정권이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 사랑의 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서해안의 문제로 천안함의 그 비경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랑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가? 훌륭한 예배당을 짓는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또 많은 행사를 한다. 그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 보답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데 보답할 수 있고 너희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을 조금씩 보충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산다고 하는 첫째 조건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를 발견하는 자애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위한 삶은 아닙니다. 한 인격이 소유가 목적이 될 때는 인격이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격을 주셨는데 그 인격 자체를 키우지 않고 그 인격이 수단이 되고 소유가 목적이 됩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가 목적이 될 때 그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격을 사랑한다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내 인격을 키우는 겁니다. 내 인격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나이 좀 들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기 안에는 어딘가 좀 이렇게 그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삽니다. 내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니까 내 몸이 종합병원이야. 밤낮 어딘가 아파서 살게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건강을 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가? 건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유지하는 하나의 뜻입니다. 또 우리 성격이 지나치게 감정에 빠져서 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성에만 치우쳐서 감정을 잃어버린 것도 완전한 의미의 인격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격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륜 도덕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거기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격은 또 다른 사람의 인격과의 관계에서 그 만남과 공존에서 인격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격은 나 혼자서 자라거나 나 혼자 키워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의 사귐에서 성장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완성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가장 그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한 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그러신데 아주 점잖고 양반스러운 분입니다. 고향도 충청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암만 가까운 사람한테도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정관계에 있어서 부인이나 뭐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아주 조용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좀 나이 들게 되면서 너무 일찍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우울증 비슷한 것도 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치매 비슷한 병도 가지게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저 보고 타는데 저분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그 활기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친구도 사귀고 많은 사람과 얘기도 하고 인간 접촉이 많았으면 안 그런데 그 다른 사람과의 인격 관계가 그만 없어지고 마니까 더 빨리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런 그렇게 부부싸움이라도 좀 했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그건 겉으로 보기엔 부부싸움이지만 그 정의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바로 누가 고향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이틀 머물고 보이 나르기 때문에 머물고 와야겠는데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걱정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딸들이 안 가면 안 싸우다가 또 아들 딸들이 오래간만에 오기만 하면 또 싸운다고 말이죠. 그게 말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거 행복이라고 말이죠. 그 두 분이 싸우지 않으면 빨리 그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관계된다 그렇습니다. 그 뭔가 하니 인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격 관계를 만남과 공존해서 키워가는 거 그걸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가진다, 많은 사람을 사귄다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친구들이 다 옆을 떠나게 되면 아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그 뭐 글에도 좀 썼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안병 선생이 나보고 부탁을 해서 우리 김태길 선생하고 셋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좀 만나면 같은 철학하는 사람들이고 또 나이도 같고 가까우니까 만나면 좋겠다. 근데 나보다도 김 선생이 좀 김태길 선생한테 연락해 주면 어떠냐 그래요. 나도 대단히 좋겠다고 그래서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만나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하고 찬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바쁘세요? 그랬더니 아니 바쁜 건 아니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가 이제 80 넘기고 90을 향하고 있는데 언젠간 갈 거 아닙니까? 언젠간 갈 텐데 저거는 안 들이고 그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누가 갔다 하게 되면 그러는가 보다 하고 괜찮은데 이제 종을 잔뜩 들였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가보라고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남는 사람이 힘들어서 어떻게 남으려고 그래?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허전해요. 아주 그래요. 가까운 친구들이 다 하나하나 가고 나니까요. 아, 이게 좀 큰일 났구나. 이제 누굴 또 친구를 사귀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서 인생이 귀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하고 친구가 귀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 관계를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하고 인격을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한 번 댁에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더 사랑하세요. 그러냐면 다 이제 제자들 떠나가고 내가 맡았던 책임과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가야겠다 하니까 그 사랑이 아주 극진하게 사랑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인격 관계가 인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하나의 길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자기 자신의 자애심이고요. 둘째는 인격관계고요. 셋째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는 길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결국은 내 인격을 높입니다. 나도 내 친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살아서 할 때는 인격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해서 할 때도 인격은 없습니다. 한번 우연한 기회입니다. 누가 나보고 그래요?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우리 대학에 누가 이번에 총장이 됐는데 총장 취임식 하기 전날까지는 그저 우리하고 친구가 되더니 총장 된 다음 날부터 우리를 내리라고 재미가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젠 다 돌아가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려대학 동양사학의 이상은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한 번 남았더니 그래요. 김수영 나 요새 아주 해일을 느껴.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고려대학의 이정우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 되더니 우리는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 동료들이 다 아래로 보이는가 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기에 뭐인가 하니 그분에게 아직 인격의 결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인격 관계가 우리를 높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사랑했는가,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것은 인격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완성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또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구하니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점에서 완전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한 가지씩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주는 거, 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구하니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받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산 사람은 민족 국가의 지도자가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산 사람은 돈 벌다가 돈과 더불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위해서 살았을 때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가까운 데서 느끼는 겁니다. 이제 한 2달 지나게 되면 제 친구 가운데 숭실 중고등학교의 교장회를 오래 보고 또 이사장으로 있다 세상 떠난
친구의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나도 참여해달라 그래 참여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14살, 그 친구가 15살 때 만나서 90 될 때까지 같이 지났으니까 75년을 같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우리 가까운 동창들이니까 모이면 누군 이렇게 했고 누군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저는 그 친구를 다른 친구보다도 상당히 그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우수하고 그래서 법과를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보고 이제 법관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게 잘 되지 않고 또 해방되고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에 투신하게 돼서 대광학교에서 얼마 동안 가르치다가 성실하게 교장으로 오고 오래 고생하고 또 이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도 그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제가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그 친구는 사실 나보다도 더 가난한 친구는 그 친구였습니다. 무척 고생하게 그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우리 서로 말은 안 해도 말이죠. 가난하게 삽니다. 그 정부도 지나간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결혼을 했고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못하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해야겠는데 뭐 결혼해도 살 집도 없고요. 뭐 결혼식도 올릴 뭐 것도 없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결혼하고 보자 하고 보면 뭐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겠냐. 그래서 이제 집에서 떠나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저녁 늦게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단칸방에 8명이 같이 사는 집인데 신랑 신부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11시 반에 또 트럭을 타고 짐을 실어가지고 40리길이나 되는 또 우리 동네가 왔어요. 그때 내가 이제 시골서 중학교에 교장을 하고 있으면서 기숙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숙사 한 방을 내줬습니다. 일로 갔다 오라고 하죠. 그랬더니 밤 12시 반쯤 돼서 온 것 같아요. 어더니 신랑 신부가 들어와서 내 친구들이 야 여기 이거 너희 집이다 들어가라.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 내 친구가 이제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목요 교장이 되고 났는데 그 몇십 년 동안 기도와 정성 뭐죠 완전히 기도와 정성으로 싸울려서요. 어려운 문제도 극복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 잘 모르죠. 나는 그 가까운 친구가 아는데 내 친구도 훌륭하지만은 그 부인이 참 훌륭합니다. 그 남편이 그 교장으로서 좋은 학교 되게 해달라고 항상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거 두 분의 기도가 기적을 난 겁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도 다 뭐죠 없고 그런데 저 신사동에 가서 땅을 파고서 짓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좋은 학교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은평구 쪽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11대 1이라고 그러면 서울수도 가장 높은 거죠. 근데 거기 가보게 되면요 기독교 학교를 내놓고 하니까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숭실학교 보내고 싶어서 학교 와서 입학할 때 민구하니 불교 믿는데 저리 간다고 안 그래. 입학해놓고 나타나고 말이죠. 그렇게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내 모교니까 그긴 합니다만 뭐 학생들 폭력 사건 가지고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하고 졸업할 때 뭐 그 밀가루 뿌리고 뭐 얕다라고 그래 문제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교가 됐어요. 시설도 이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됐습니다. 우리 아마 강북에 2,8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가진 학교는 아마 이화대학이 제일 크고요. 우리 연세대학 강당이 2,800명입니다. 근데 우리 그 숭실학교의 강당이 2,800명 좌석입니다. 아주 시설도 전 다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제일 깔려 있는 거에 민구하니 그 네 분의 기도입니다. 그 정성과 기도로서 오늘 그러한 그 명문 학교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내 친구 동창들 볼 때 제일 존경스럽게 봅니다. 참 큰일 했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걱정합니다. 나도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만큼 목요니까 가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그 부르는 노래, 이제 교가 가운데 그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내가 준 내용입니다. 내가 준 내용을 우리 교장이 받아들여서 이제 가사를 만들어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몇천 명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몇만 명이 부르고 날 그 교가 내용 가운데 그 내 뜻도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 키워주실 때 주셨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길을 남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무슨 내가 내 인격을 완성시킨다 하니까 뭐 훌륭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합니다. 그 귀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박대순 총장이 세상을 떠나서 학교장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잠깐 가서 인사도 이제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나 혼자 생각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너희 연세대학교에 125년이 됐는데 학교장을 할 만큼 정말 학교에서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주님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정말 모든 일에 학교를 위해서 정성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서 오늘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애심은 내 인격을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걸 조금 보충해야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댁에 돌아가셔도 생각해 보시고 다 아시니까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상당히 깊은 뜻이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오늘과 같이 비유해서 말씀드릴까요? 좀 그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신부나 목사나 신학자를 가지고서는 사회는 구원 못 받는다. 왜요? 그 사람들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말만 하지 그거 가지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은 여전히 버림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을 주면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말이요.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아주 천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됐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민구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귀를 타고 여행을 했고요.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관에 가서 다 치료해달라 그리고도 2데나리온을 또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봐달라고 말이죠. 그건 아주 사랑과 더불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 유능한 실업가, 유능한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사회에 도움을 주지 이런 교회나 키운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때는 아니다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는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만은 평신도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아주 크리스찬 정치가, 크리스찬 기업가 대단히 큽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그저 우연히 우리 많이 관심 가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텔레비전에 좀 듣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세요. 일본이 오늘 있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누군가? 일본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성경 무교회주의자가 일본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기도가 뭐인고 하니 일본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본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뭐인고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애국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인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좀 지나치게 말씀드린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회 악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해야 하느냐, 얘기 안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줍니다. 안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건 미구하니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건 아주 사회학의 지금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인격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구하니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그 집단 이기주의나 이기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사회를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민구하니 진실을 저버리거나 진실을 멀리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 또 무슨 뭐 이제 이번에 소해바다에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무슨 정치 문제라든지 또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건 미구하니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면 진실을 모릅니다. 그 진실을 모르는 동안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 그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저 농담 삼아 얘기도 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때 유신을 뽑때 미웠으니까요.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걸 반대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반대했던 내가 아주 대단히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강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깊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대체를 싸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진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위치지 진실은 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진실을 자꾸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부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 진실을 압니다. 그 진실에 의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하고 강연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옛날 내 제자가 날 만나더니 무슨 얘기하다 그래요. 선생님 보고 강연 그만하라고 하신 분 없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큼 해주면 됐지. 더 말씀하실 것도 없으시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뭐 하지 말라고 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근데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책임지는데 이거 아니 정의를 인간애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의 목적은 평등이 아닙니다. 인간애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의 이름 밑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고 불행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정의라고 해서 평등을 요청하면서 만든 그 비인격적인 일은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실을 사실대로 봐서 진실을 깨닫죠. 그 진실을 알면서 가치 판단 내리는 거. 둘째는 민구하니 정의는 중요합니다. 그 정의는 인간애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 정의지 평등도 정의가 아니고 부한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정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 얼마 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KBS에서 그 골든벨 하죠. 고등학생들 이제 뭐 맞춰서 이제 골든벨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 가운데 뭐 나왔는고 하니 지금 우리 사회를 나쁘게 하는 병들게 하는 무엇이 있는데 두사에 있는데 그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거기에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고 하니 한 학생이 부자라고 썼어요.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니까 부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얼핏 그거 보고서 뭐인고 하니 전교조 선생님한테 배웠구나 말이죠. 전교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쳐줬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면 안 되니 인간애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건 민구하니 모든 사회의 악을 사랑으로 배제하고 사랑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유능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서 진실을 사랑하고요. 정의를 인간애로 바꾸고요.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 언제나 열려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좀 두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우리 신문에 그래서 또 대단치 않게 보도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시지 못했고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우리 히딩크 감독의 조국이죠. 화란. 그 화란에서요. 제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주일날이 돼도 미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년 내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이 탱탱 비는 교회당을 이낭 둬두는 게 좋냐.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런 바꾸자. 그래서 도서관과 서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서점에 와서 책 사는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화란의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 예배당을 도서관으로 바꾸고 서점으로 바꾼 것이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지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경제 기적을 낳은 회사는 소니 회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단합니다. 전 세계 여행을 한때 해보면요, 60년대 해보게 되면 전 세계 광고 안 가게 없는데 그 첫째가 코카콜라입니다. 그 다음에 소니입니다. 그 서백님에 들어가 보고서도 놀랐는데 그 소니 회사가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니 회사의 공장장을 지난 간부 한 사람이 우리나라 현대경영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 초청을 받아서 온 일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그분하고 우리나라 기업가들하고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그 월간경제, 현대경제라고 하는 그 잡지를 하는 사람이 그 책임자입니다. 근데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녹음한 걸 가지고서 이건 기업 문제가 아니고 이건 경영 문제가 아니고 철학 문제인데 누구 그 철학자에게 좀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와서 선생님 좀 어려우시지만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기업 사회에 대한 그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뜻이 고맙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자고. 그래서 아마 그 내가 제일 처음 그 녹음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듣다가요, 내가 역시 그렇구나 하는 거 하나 느꼈습니다. 그 이제 그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소니 회사의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가 소니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설립 목표를 어디다 두었냐 그랬습니다. 설립 목표를 어디다 두었냐 그랬는데 그 사람 대답에 첫째가 뭐고 하니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원들과 기능직 사원들 전부가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가장 보람있게 살게 도와주는 거에 첫째다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거 하니 이 다음에 우리 회사를 은퇴하고 어른이 돼서 바깥 사회에 나갔을 때 서로 만나서 인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소니 회사에 다녔는데 참 행복했는데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는데 그런 때가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질문을 했어요. 그 어려운 목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길로 가는 길 밖에는 기업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한데 뭐고 하니 우리 동경에 5천 명이 일하는 공장에 있다고. 그 대부분이 여자들인데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고. 고등학교 나온 여자들인데 이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되게 되면 전부 밖에 나가 사 먹는 애도 있고 회사에서 먹는 애도 있고 도시락을 가져오는 애도 있는데
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회사에서 주는 식사를 싸게 주는데도 밖에 나가 사 먹는다고 말이죠. 도시락 가져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가져오지 않고 여기 와서 더 즐겁게 식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발견한 게 미국이 카페테리아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을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으라 말이죠. 그리고 나갈 때 나는 얼마 먹었다 하는 것을 계산해서 나갈 때 그 메모를 남기고 나가면 봉급에서 가망해 줬습니다. 그 제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물어볼 때 그거 500원어치 먹고 300원 적고 600원어치 먹고 400원 적어도 모를 거 아니냐 말이죠. 그건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믿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믿었다고 말이죠. 근데 첫 달부터 자신이 안 났다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 싸우니도 없고 나가 먹니도 없었다고. 왜? 모든 걸 준비해 놓고서 골라서 먹고선 자기 매매한 것만큼 가만히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인고 하니 기업을 왜 하느냐? 여러 번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우선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 바에는 기업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원들이 늙어서 만나서 인사할 때 우리 참 소니회사에 다닐 때 정말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런 직장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려진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의 소중한 걸 남겨주셨는데 그 미구안이 순서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강도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을 먼저 도와주라. 잘 사는 사람은 후회해도 괜찮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지만은 버림받은 약자를 먼저 도와주라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끄러운 말씀 하나 드리고서 그치겠습니다. 일제 말기에 그 부산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던 때였겠죠. 부산에서 이제 평양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때 뭐 학생 때고 가라니까 이제 3등 칸을 탔는데요. 겨우 자리를 잡고서 이렇게 보니까 내 앞에 두 젊은 부부가 앉아 있고요. 어린애가 하나 뭐 아주 7살쯤 났을까요?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고 난 그 맞은 쪽에 앉아서 이렇게 오는데 그 남편과 어머니와 애들 얼굴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슬프고 비참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주 완전히 희망도 없고요.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인은 말이죠. 어린애를 품 안에 안고 있다간 이따만큼 남편에게 쓱 한 번 돌아보는데 아직 살아있나 하고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졸기도 하고 또 아들애를 또 보고 말이죠. 어린애가 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사줬는데 조금 뭐 옥수수 같은 거 사주면 얘는 또 그거 먹고 있는데 애도 그저 땀투성이가 되고요. 이 어머니도 세수도 못하고요. 남편의 얼굴이 가만 보니까 저거 몇 시간 더 살 수 있을까 말이죠. 일주일은 못 갈 것 같고 몇 시간 더 살 수 있을까.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내가 그 부인 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평안북도 박천으로 간다고 그래요. 어디서 떠났었어요? 그랬더니 대전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박천에서 살았는데 누가 소 밀도한 고기를 떼어 맡아 가지고서 이제 그걸 팔았어요. 그러다 일본 경찰에 그 들키니까 밀도에 협력했다고 해서 9개월 동안 지역을 살게 됐어요. 대전 교도소에서 9개월을 지나게 됐는데 7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런 살아날 용기가 없고 병이 심하고 그러니까 가족에 연락 와서 데려가라고 말이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앞에 앉아서 볼 때 말이죠. 저 남편이 저거 집에까지 갔을까?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났으면 그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 어린 애들이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난 평양에서 내리고 기차는 좀 더 북쪽으로 가고요. 거의 오랫동안 제 마음을 괴롭혔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민족들이 일제 말기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내가 하는 게 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내가 줄 게 뭐냐 말이죠. 나 같은 건 하나의 공부한다고 하나의 사치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는가, 그런 고통을 많이 안고 살았어요. 많이 안고 살았는데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여기 서대문 교도소가 있죠. 그 서대문 교도소에 이제 몇 번 강연을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느낀 거 민구안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대학생 때 기차에서 본 그런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한다, 먹을 걸 줘야 한다, 그걸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을 줘야겠다. 이 교도소가 이렇게 가득 차는 거 보면 장관 지났던 사람도 없고 기업가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오는데 결국은 올바른 가치관을 줘야겠다. 그래서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줘라. 그 사람에겐 지금 줄 거에 돌로 떡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긴 역사를 통해 볼 때는 마음의 떡을 먼저 가진 사람, 가치관과 인생관을 먼저 가진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교도소에 몇 번 다녀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이 민구안이, 철학이라고 하는 공부가 버림받은 게 아니다 마죠.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을 줄 수 있으면 그때 그 고통스러운 내와 어린애를 보았던 그것을 결국 가서 역사가 지나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죠. 그때 제가 받아들인 게 민구안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사랑의 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신부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길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목사님이나 신부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현실 속에서 사랑의 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을 때 열려 있고, 그 열어주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딸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자기 자신이 아들, 딸들을 낳아서 키울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가 됐다고 해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됐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보다 몇 배나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사랑의 불길을 피울릴 수 있었을 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불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작은 일에서라도 그런 뜻을 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의가 사랑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랑의 책임임을, 인간의 책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통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강하고 건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부족하지만 우리 한반도 위에 가득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